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은 거룩한 성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입니다. 부족한 정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전체에서 이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자녀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녀를 잘못 기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길러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시고 축복의 선물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자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잘 길러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게 만들어야 될까요? 첫째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성경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녀와 대화를 하고 자녀와 교제를 할 때에 절대로 화가 있을 때는 자녀와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내가 혈기가 있다, 화가 났다, 그러면 그때는 자녀하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또 대화를 해도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제 설교가 파워포인트에 뜨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혈기를 부리고 화가 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화나지 않게 양육하는 데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실력을 키우느냐? 대화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대화의 능력. 대화는요, 딱 두 가지예요. Logical conversation or emotional conversation. 논리적인 대화를 하느냐, 감정적인 대화를 하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논리적인 이 대화는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겁니다. 계속 따져야 돼요. 누가 맞냐 틀리냐. 그러면 이거는 논리적인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싸움이 일어나요. 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모셔널 컨버세이션을 하고 감정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런 겁니다. 아들아, 네가 지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왔지? 응? 오늘 오전에 교회를 못 나왔지? 엄마가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인 줄 아냐? 혹시 자동차 타고 오다가 사고 나지는 않았을까? 2중 3중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부러지진 않았을까? 혹시 케네스턴 병원에 이머전시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설교도 안 들어오고 네 생각으로 가득 찼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떨까? 예배 내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마 큰 사고가 났는지 무슨 일이 났는지 너무 걱정이 됐다. 아들아, 무슨 일 없었니? 이렇게 하는데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엄마가 내가 교회 한번 빠졌을 때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군요. 그렇게 걱정하시는군요. 그래, 다음에는 카톡이라도 좀 해주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다 놓이고 내가 설교라도 마음 편하게 듣지 않겠니?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이 자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교회 한번 빠지면서 엄마가 예배까지 못 드리게 만들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모셔널 컨버세이션을 하라는 게 내가 느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또 화났을 때 돌아오자마자 막 문을 콱 열어. 너 어디 갔어? 너 때문에 내가 예배 망치고, 야, 너는 뭐 하느냐고 교회를 안 나왔어. 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께 설교하는 저는 그렇게 하는가? 저도 못했어요. 제가 지금 참회하는 심정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나 같은 어리석은 아버지가 되지 말라고. 지난 날은 지나갔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절대로 그런 대화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러면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기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책임지는 자녀로 양육하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인격체로 기르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자녀로 기르지 말고,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의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채찍과 꾸지람으로 옳고 그른 걸 가르쳐주라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 읽고 집에 돌아가서 몽둥이를 우리 자식을 막 두들겨 패도 전혀 상관없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감옥에 가요. 그 말씀이 아니라 매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디스플린 시키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잘하고 잘못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내가 그걸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도 그냥 감싸고 돌고 무책임한 자녀로 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한다면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인격체로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영어로 디스플린, 잘 훈련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잘 훈련하는 집안을 양반이라고 그랬어요. 양반. 이걸 훈련을 잘못하면 쌍놈이라고 그랬어요. 위아래 구분도 못하고 예의 범절도 못하고. 잘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잘 훈련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훌륭한 인격체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이 평안해지고 노년에 기쁨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잘 디스플린을 못하면 노년에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자식들이 쫓겨나고 부모 취급도 못 받고 멸시천대 받는. 부모가 왜 멸시천대 받습니까?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시당합니까? 자녀를 훌륭한 인격체로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녀를 잘 기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러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습관을 자녀들이 본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늘 집에서 하는 말,
집에서 하는 행동. 자, 부모님이 내가 봐도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교회를 나 같은 봉사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변함없이 봉사를 해.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팔 벗고 따라가도 못하고, 날려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시구나. 환경을 초월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항상 변함없이 일편단심, 다 마음속에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내색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거울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너 같은 자식이 태어났냐?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쩌다가 내 뱃속에서 너 같은 애가 나왔냐? 엄마하고 똑같아요. 아빠, 엄마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자녀들이 다 스며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이요. 내가 자녀들에게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부모의 대화 습관과 그 삶이 자녀들에게 존경이 되어야 됩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자녀의 인격 형성은 태어나서 5살까지 70에서 80%가 다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30%는요 후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때 부모가 자녀를 잘 길러야 됩니다. 자녀에게 좋은 인격을 형성하도록 부모가 해야 할 일들, 교육하기 위해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제가 그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아이들을 자주 안아줘라. 스킨십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충청도에 자라나가지고 무뚝뚝하고요, 뭐 이렇게 허그할 줄 몰라요. 뭐 허그가 무슨 허그요? 뭐 양반 체면에 무슨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채통을 지켜야지.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나만 보면 허그하고 말, 이것도 그냥 허그하는 게 막 꽉 껴놔요. 그리고 막 얼굴 여기다 탁 파묻고 그것도 뭐 몇 초간 해요, 그냥. 그래 처음에 막 이 몸둘 바를 모르고 막 어쩌다가 막 이러다가요. 지금 몇 달 지나니까 너무 좋아. 그 며느리가 탁 껴안고요.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너무 좋아. 내가 이걸 못했구나. 우리 자식들 내가 이렇게 길렀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끌어안고 나는 널 믿는다. 나는 널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말을 안 해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허그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오스트레일리아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몸뚱이만 태어난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부모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세르비아에서 호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애를 낳는데 이 아들이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식이니까 사랑으로 늘 길렀는데 어떻게 그러냐? 허그로 길렀대. 허그. 날마다 끌어안아줬다.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두 팔도 못 쓰고 두 다리도 못 쓰는 나 같은 사람이 살 이유가 뭐냐? 막 부모님에게 막 쏴대고 별짓을 다 해도 끌어안는 거. 그래서 책 이름이 허그예요. 허그. 그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끌어주는 그 허그의 사랑으로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사춘기 때 막 방황하고, 그래도 부모가 계속 끌어안아줘. 1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얘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허구하는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거듭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더 잘나고 2다리도 있고 2팔도 있는 사람들이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 만나면 날마다 위로의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19살부터 간증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이 사람 너무 훌륭하다, 기업에서도 여러 회사에서도 불러다 가지고 강연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책들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그라는 책이에요.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잘 못하지만 크게 안아줘. 오늘도 우리 학생 하나를 내가 크게 안아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껴안아줄걸.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애들 막 껴안아줘, 막 그냥. 뭐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그냥 껴안아줘. 그러면 얘네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째는 부부간의 사랑을 항상 유지하라. 그래, 자녀들이 보면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날마다 싸우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는 저런 여자하고 왜 살까? 엄마는 저런 남자하고 왜 살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커가지고 결혼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결혼하는 게. 결혼하는 게 너무 무서워. 결혼이 뭐 그냥 아름다운 이런 동화 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저렇게 싸우고 평생 원수지고 사는구나. 죽지 못하고 살고. 그러니 이게 자녀들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싸우려면 차를 타고 나가자. 그래서 공원에 가서 실컷 싸우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싸우고, 그러고 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애들하고는 날마다 허구하고 그래야 돼. 왜?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는 망쳤어도 자식이라도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나요? 부모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살더라도 우리 자식만큼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식에게 저주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행을 물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 3번째, 가족회의를 해라. 서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요, 회의는 하면 할수록 회의가 생겨요. 그래서 회의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없어. 왜 그럴까요?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아버지가 잘못했나 자식이 잘못했냐, 뭐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계속 싸우면 안 돼. 그런 가족회의 누가 하겠어요?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귀가 몇 개요? 너무 수준이 높은 질문이에요. 귀가 2개. 입은 몇 개요? 1개. 귀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아예 뚜껑도 없어요. 아예 그냥 항상 24시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열어놔도 괜찮은데 2개씩이나 24시간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만나면 무조건 들어줘. 말 같지 않는 소리라도 들어줘. 그것도 고문입니다. 듣기 싫은 말 같지도 않은 말 들어주는 거요.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순교자의 심정으로 해야 돼. 들어줘. 자꾸 들어줘. 그리고 입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입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 꼭 드세요. 그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는 입을 열어야 돼. 그 외에는 열 필요가 별로 없어. 입 안 열어도 다 돌아가. 세상 다 돌아가.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동안 실수 많이 했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가능하면 입을 열지 말자. 죽고 사는 문제, 전도하는 거,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열심히 전도해야지. 막 입을 열어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진리를 모르면 열심히 전해야 돼요. 4번째, 가정의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라. 가정에는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서 아버지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길러나가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를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 60된 아버지한테 아직도 아침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빨간 불에는 서고 파란 불에는 가고, 60이 됐는데도 어린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녀들이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도 자꾸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디 있어도 아빠는 내 편이다, 엄마는 내 편이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고 도전해. 자꾸 실수해도 믿어주고, 자꾸 부족해도 믿어주고, 자꾸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신뢰를 줘. 그래서 어깨를 펴고 어디 나가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를 잘 기르면 훌륭한 책임성 있는 훌륭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자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자녀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닉 부이치치처럼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평생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받은 자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길러서 판검사를 만들면 뭐 하겠어요? 지옥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죽은 다음에 만나지도 못하네요. 천국에 같이 살지도 못하잖아요.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잘 길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으로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려야 돼요. 이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잘 양육하여 근심덩어리가 아니라 축복의 선물이 되도록 하라. 자녀를 잘못 기르면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되지 말고 자녀를 잘 길러서 자녀가 축복의 선물이 되도록.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녀를 잘 기르면요, 노년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효자 효녀예요.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를 높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나이 들어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식 자랑. 우리 자식은 어느 교회 장로가 됐고 전도사가 됐고 선교를 가고 이렇게 뭐 귀한 일을 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가는 데마다 자식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딸내미가 첫 봉급을 타가지고 렉서스 새 차를 딱 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 패밀리 타임에 우리 가족들 모이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려고 지금 딱 벼르고 있어요. 너 그 저기 누구 알지? 알지요. 걔가 첫 봉급 타가지고 렉서스를 새 차를 빼줬대.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나는 렉서스 수준은 아니고 뭐 그냥 뭐 현대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아마 피식피식 웃을 거예요. 내가 그 부모님을 보면서, 야, 자식을 잘 길렀구나. 목사보다 10배는 낫다. 어떻게 자녀를 저렇게 잘 길렀길래 자녀가 첫 봉급을 타고 부모에게 사줄 생각을 하냐 말이죠. 어렸을 때 우리 큰아들 두 아들 불러놓고 아빠가 이제 나중에 리타하면은 바다를 좋아하니까 바닷가에다가 별장 하나를 좀 사줘라. 뭐 no problem. 그래야 집을 뭐 1층, 2층, 3층 해가지고 한 층은 아빠가 살고 뭐 자기들이 살고 막 그래요. 조금 이제 고등학점 되니까요, 하루는 아빠 그런데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좀 옆에 가까이 사는 게 어떨까?
가까이 제가 안 삽니다. 가까이 살면 베이비시팅을 해야 되거든요. 절대 가까이 집을 안 살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노년에 뭔가 도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과 그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같이 나누고 아버지의 꿈이 뭐고 엄마의 꿈이 뭐고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 뭐고 엄마가 좋아하는 나무가 뭐고 엄마가 좋아하는 컬러가 뭐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서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맛있는 것이 오면은 엄마 생각이 나고 엄마가 이걸 참 좋아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가서 떡을 있으면 그걸 다 고기 거기다가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내가 그 떡을 좋아하니까 나를 살짝 불러요. 이렇게 오라고 하면 저 부엌을 지나서 그 창고 들어가가지고 살짝 꺼내줘. 너 딴 사람 보여주면 얼른 먹으라고.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걸 알고 그 자식이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먹고 자녀들이 자라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 오늘부터라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다 입 다물고 그냥 끌어안고 그 끌어안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슴에서 고동치는 그 소리를 우리 자녀들이 들으며 효자 효녀로 잘 자라서 우리 노년에 자녀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